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중에서 선불, 후불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불하면 비용을 먼저 지불해놓고 나중에 그 서비스를 쓰는 것을 선불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기프트 카드라는 게 있죠. 선물 카드라고 있어서 한 10만 원을 미리 내놓으면 그 카드를 가지고 여기저기 가면 그냥 빵 주고 떡 주고 빵 주고 떡 주고 커피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불 카드는 미리 받아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또 후불이라는 것도 있죠. 후불은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영수증으로 계산하는 거, 이걸 우리는 후불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선불 감사도 있고 후불 감사도 있고 선불 불평도 있고 후불 불평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불 감사는 뭐냐? 미리미리 감사하는 거. 후불 감사는 뭐냐?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 그러면 선불 불평은 뭐냐? 미리미리 불평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불 불평은 뭐냐면 먼 일만 있으면 불평하는 게 후불 불평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선불 감사, 후불 감사로 감사 소문을 내자, 이 얘기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불을 좋아합니까? 후불을 좋아합니까? 그래요? 네. 그럼 저는 후불부터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러면 후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후불 감사부터 먼저 나누겠습니다. 네,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하여 기억하고 감사하라, 말 그대로 후불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유명한 의학 박사였던 의학 박사인 항성주 박사가 그의 책 절대감사에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는 상황의 결과물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할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반기를 지내오면서 1월, 2월, 3, 4, 5, 6개월을 지나오면서 사실 감사한 일보다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일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을 딱 마침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상반기를 감사하자고 그랬을 때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나올까? 저 같으면 아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가 너무 힘이 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힘든 세상에 대해서 이상한 나라라고 본 사람이 있어요. 영화인데 성실한 앨리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영화를 만든 건데, 참고로 저는 이 영화를 안 봤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19금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도들이랑 19금 영화를 봤다가 보려고 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갔더니 나온 게 19금이에요. 동성애. 놀래 자빠져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안 봐서 그럼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성실하게 사는 이 엘리시라는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도 성실한 게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게 이 영화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는요, 경제적으로 너무 불평등하다, 청년 실업이 너무 많다, 주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다, 사회 안전망이 너무 약하다, 여전히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이 사회 안정망의 효과가 많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뭐하냐, 사회적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 노력하고 공부 많이 해도 흑수저이기 때문에 인맥이 좋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고 있었던 올해 상반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아니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성실한 앨리스처럼 그렇게 6개월을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인맥이 있어야 되고, 하물며 여러분 공무원도 인맥이 있어야 되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1년을 6개월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뭐예요? 건강이든 회사 상황이든 가정 상황이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을 다니고는 있는데 이거 이직해야 되나 버텨야 되나 그런 고민 속에 있기도 하고, 상반기를 돌아보면요, 내가 몸이 아팠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버티고 왔는데 감사를 찾아봤지만 감사할 제목보다는 힘든 일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후불감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6개월에 된 시점에서. 그런데 오늘 항성주 박사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감사는 상황의 결과물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에서 오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서 감사, 후불감사를 하시면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표적 후불감사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이들은 1620년에 잉글랜드에서 이민을 떠나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럴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1세가 왕권 신수서를 발효했습니다. 왕권 신수서는 뭐냐면 왕이 머리란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도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괜찮겠다 싶어서 네덜란드 쪽에 있었던 이 청교도들이 돌아오려고 그랬더니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똑같이 왕권 시수서를 하는 겁니다. 왕이 머리란 얘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신앙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해서 가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반기처럼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불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잠깐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오자가들이 조금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설교 준비도 하고 이것도 치고 편집도 하고 하려니까 이걸 뭐 수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국어 철자도 모르는가 보다. 아니에요. 이거 바꿔도 내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항해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야 했기에 그들은 높은 파도와 싸워야만 했고, 불규칙한 비바람의 날씨, 좁은 함선에서의 갑갑한 생활, 게다가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 모진 고난의 여정을 견디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악종고투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감격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굶주림, 11월에 시작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괴혈병, 폐렴 등 질병에 걸리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2-3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 현재의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면서 플리머스라 이름을 짓고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척하였습니다.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토지 경작법 등 많은 도움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닥난 식량으로 인해 일주일에 3일씩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에는 인디언들이 짐승들을 잡아다주는 덕분에 겨우 굶주림을 면하면서 버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씨를 뿌려 경작을 해나갔으며, 또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풍요로운 수확물을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와 기대대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제단을 쌓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숨과 맞바꿔야 했을 정도로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감사절이라고. 죄송합니다. 바꿀 수가 없어서. 야, 제가 얼마나 추석을 기다렸으면. 추석감사절. 와,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청교도들 입장에서는 지금 후불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앞길을 바라보면요,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자식은 죽었죠. 동료들은 죽어갔죠. 비바람을 맞아야 됐죠. 항무지를 개간해야 됐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여건 속에서도 감사를 찾았어요. 그리고 후불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더욱더 감사할 일이 넘쳐서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50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환난날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리고 내가 나를 환난날에 나를 부르는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시편 50편 15절의 말씀과 병양구가 시편 50편 23절이에요. 딱딱 맞아떨어져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가 뭐로 표현되고 있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날에 나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그렇다면 감사로 환난 중이지만 상반기가 즐거운 일이 많지 않았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대. 하나님이 건지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반기, 상반기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많았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후불감사로 생각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주시고 특별히 상반기가 환란이었다면 그 환란 중에서 건져 주실 것이란 얘기죠.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 아닙니까? 1년 중에 여러분 딱 중간에 있어요. 왜 중간일까요?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감사라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실 겁니다. 어떻게 시험할까요? 상반기에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많았을 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날에 상반기의 환난날에 후불감사를 하는지를 테스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후불감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게 만들어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출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근데 후불감사 잘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후불감사 얘기를 잠깐 하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시작은 이제 스승의 주일날 홍성일 장로님이 이제 뭐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한번 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식사를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홍 장로님이 그날 식사를 이렇게 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장로님들이 여러분, 아이고 잘 샀네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장로님이 사겠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아니죠. 뭐 다음 주에요. 한 달 있다가. 그래갖고 이제 지난주에 서장로님이 식사를 샀는데 제가 사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해야 돼요. 가갖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에서 사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주세요도 마음에 와야 사줄 수 있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마음이 와야 되는데 안 한다 그래서 한 번도 서장님 보고 홍장님 보고 밥 사달라고 안 그랬습니다. 서장님이 산다는 겁니다. 그걸 먹었죠. 맛있게 먹고 나서 나오는데 어머 윤 장로님이 또 사겠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어머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모 장로님이 김 장로님이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도 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연하게 받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감사를 표현하면 가만히 있어도 사주고 싶어지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할 때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밥을 이렇게 사주고 나면요 너무 당연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아니 결심을 합니다.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이분하고는 밥 안 먹는다. 그런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를 이렇게 섬기면요 제가 4개를 섬기면요 그분은 반드시 전화가 와요. 권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분과는 끊지 않겠다 연을.
왜 그렇습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 교회도 제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밥을 좀 삽니다. 사는데요,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와갖고 밥 써달라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내 마음입니다. 내가 성령이 막 감동이 와요. 사줘라. 그럼 사주는 겁니다. 안 사주지 마라. 죽어도 사주지 마라. 안 사줍니다. 죽어도 깨도. 여러분, 밥이라는 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사주는 거죠. 그리고 받았으면요, 후불 감사를 해야죠.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갚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고 언제 팥빵 사달라는 얘기 저기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사준 거죠. 감동에 따라 빨리 하면 하세요. 네. 그래서 저도 팥빵 볼 때마다 기도는 합니다. 이 팥빵 준 분들에게 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진행될 때 그걸 당연하게 받지 마시라고요. 감사하시면서, 후불 감사하시면서. 왜요? 이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회사에서도요, 누가 커피 한 잔 사주면 어이 커피 한 잔 사? 이러면 안 됩니다. 맡겨놨습니까? 여러분, 커피를 맡겨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50원짜리 믹스커피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거 그냥 여러분, 이거는 좀 예배 시간에 여러분 60%가 웃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나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여러분 김창옥 씨 그 강의 듣고 있었습니다. 김창옥 씨가 어떻게 웃기나. 근데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머책도 보고. 근데 이건 도저히 안 돼요. 주님이 임하시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웃기는데 생명을 거냐고. 여러분, 웃음은 신이 준 선물입니다. 웃음은 신이 준 선물이에요. 네, 웃으면 웃을 일 생깁니다. 웃지 말면 큰일 납니다. 안 웃습니다. 뭔 말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해도 목사님 대표로 감사하지 마세요. 대표로. 여러분이 뭐 국회의원입니까? 꼭 보면 대표 감사가 해요. 하여튼 어떤 팀이든 뭐 이렇게 밥을 사줬다. 근데 대표만 했다. 그러면 그 대표만 사줄 겁니다. 이제 아주 감사가 무슨 대표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All together. 그래서 여러분 아이스크림 이름도 together가 있는 겁니다. 좀 웃어주시지. 또 대표로 감사하는 거 제일 싫어요. 대표로 사진 한번 딱 보내도 감사해요. 좋은 소식은, 서장님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서장로님이 성가대 밥을 한번 사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사주면 뭐 합니까? 감사하다고 안 하는데. 사주지 마세요, 장로님. 뭐 이쁘다. 암행어사에서 사준다는데. 하여튼 사주지 마요. 절대 사주지 마요. 감사하다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조이스 마이어, 죄송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라. 그것이 더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다음 조영기 목사 시작. 감사 제목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사 제목을 더하여 여러분, 주신다. 상반기가 어려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팠습니까? 물질적으로 힘들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감사 제목을 찾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생각을 전환하시고 청교도들처럼, 아까 말한 다윗처럼 환난 날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후반기에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후불 감사했으니 이제 무슨 감사해야 될까요? 선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형입니다. 그럼 뭡니까?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풍족해지고 넘쳐지고, 할렐루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건 뭐예요? 요엘 선지자의 당시의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었냐면 도저히 하반기가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그러면 요엘 선지자의 시대가 어떤 왕의 시대냐면 남유다 요아스 왕의 시대예요.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아 왕이고, 아하시아 왕은 아버지는 요호람이에요. 요호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그 딸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을 누구랑 했냐면 이 우상숭배 집안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의 우상이 남유다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윗의 끝이 혈통이 끊어질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다윗의 혈통을 전부 싸그리 모두 죽여버립니다. 다행히 요아스가 살아나요. 그런 상황이 바로 뭐냐면 이 요엘 선지자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도를 통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 밑이 어디냐면 저 주황색이 바로 남유다예요. 저 위가 파란색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남과 북이 나눠진 상황이고, 예전에 본다면 여러분 북쪽이 지하 자원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저기 전기도 더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남쪽은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저기 위쪽은요, 북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는 광야도 없어요. 훨씬 지리적으로 좋아요. 그러나 망한 건 위쪽에 먼저 망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건 아래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남유다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위협하고, 우리나라처럼 북한이 위협하고, 강대국 아람, 암몬, 모압이 옆에서 또 위협하고, 남유다가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누구 때문에? 아합의 부인, 아합의 딸이 이 남유다의 상황을 풍지박산을 내놓은 거예요. 영적으로요.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것이 바로 남유다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이때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뚜기가 재앙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26절을 우리가 읽었죠. 26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25절을 보면 나와요. 시작.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자, 이 내용은 뭡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외국과의 관계,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하반기가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전반기와 하반기와 비슷한 거죠. 자, 정치를 하반기를 한번 보자고요.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난 뉴스 안 본다고. 저도 뉴스 안 봐요, 요즘에. 예? 보기도 싫고 보고 싶지도 않고, 옛날에 그 대바리가 나왔던 보고 또 보고 하고 아주 권리가 뭡니다. 웃기라고 한 얘기예요. 웃음은 신이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한과의 긴장이 여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시대에 김정일도 안 했고 김일성도 안 했는데 여러분 오물을 보내는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체제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뜻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긴장감 속에 있는 나라,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여러분 일본을 추월했대요. 4만 불. 나는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누가 4만 불이야? 여러분 누가 4만 불이에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왜 4만 불이나 올라갔어요? 일본을 추월했대요. 나는 그런 거 전혀 못 느끼는데, 특히 이동읍 송전에는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다는데 왜 그렇게 국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요? 오죽하면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올까요? 20대가 저축을 해가서 아파트를 살려면요 몇 년이 걸려요? 84년이 걸린대요, 우리나라가. 아니, 근데 뭐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요. 중산층이 약해졌다는 거죠. 신문에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이름 있는 나라들 중에서 빚 갚기로 힘든 나라, 우리나라가 몇 등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행히 1등은 아닙니다. 2등이에요. 2등. 허리가 휜대요. 신문을 보기가 너무 겁이 나요. 자영업자들은 여기저기서 자꾸 도산한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상반기 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학생들은 입시 중옥에, 남자분들은 일하느라고, 부모님들은 가정의 짐을 지느라고. 근데 하반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여기 처해진 요엘 선지자의 상황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불 감사를 해라, 미리 감사해라, 믿음으로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대요? 풍족하게 될 거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선불 감사는 뭡니까? 아직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근데요, 미리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한 내용대로 하반기에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게 선불 감사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하반기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시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선불 감사. 그리고 가을에 해피코스가 진행되는데 우리 셀의 게스트를 미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불 감사. 몸이 아프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반기에 주님께서 내 몸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선불 감사.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 선불 감사입니다.
선불 감사의 대표적 예가 누구냐면요, 뭐냐면요, 오병이어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밥을 못 먹었어요. 식사가 없어요. 5천 명이 밥을 먹어야 될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보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 했습니까? 미리 감사했죠. 믿음 감사했죠. 선불 감사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감사에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강주리가 남은 그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반기에 선불 감사로 시작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기도 인도입니다. 기도 인도라는 말은 이렇게 강단에서 기도하고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 그분들의 기도예요. 근데 예전하고 다르게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게 바뀌냐 했더니 감사가 많아요. 그 기도 안에 선불 감사, 후불 감사가 무지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이상하게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이게 선불 감사든 후불 감사든 감사를 많이 하면요, 이상하게 마음이요 푸근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지지가 않고 자꾸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아멘. 아멘. 누구 부르고 싶은데. 이제 그 중에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를 하는 거 보세요. 감사들이 많아요. 오늘 홍 장로님 기도한 거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사해. 내가 해봤어요. 주시옵소서 있나 없나 있나. 아이고, 여러분 다 감사해요. 거의 다 후불 감사가 아니 선불 감사예요. 저보고도 뭐라 그러냐면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좋은데도 좋다고 좀 해주고 있잖아요. 들을 때 만약에 홍 장로님이 아유 우리 목사님 더 좋은 목사님 되게 해주셔 그러면 어우 막 뒤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얼마나 더 좋아져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홍 장로님이 또 가끔가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열정이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 여기서 열정 더 나면 여러분 다 죽어요. 불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쓰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쓰임 받고 덜 쓰임 받아도 그렇게 해주면 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더 쓰임 받게 해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홍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지병이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한 시기에 주일 설교를 듣고 결정하라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병이 있어서 강단에 서면 어지러워서 쓰러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고 저를 찾아오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오늘만 하필 오늘 저기가 이거였어요. 장로님의 기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하셔야죠. 권준호 목사도 여기서 쓰러질 때까지 설교할 건데, 당뇨가 있으면 당뇨를 부여잡고 쓰러지면 대치해서 잡아줄 테니까, 아니면 저 유명하고 멋있는 이쁜 배경의 권사님이 옆에 와서 다 붙잡아주면서, 권사님은 또 그러겠죠. 제발 제 이름 좀 부르지 말라고. 이름 불러줄 때 고맙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계속 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은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기도, 우리 장로님들 기도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를 보면 다 감사가 너무 많아요. 제가요 외부 집회를 나가보면 대표 기도를 들어봐요. 근데 대부분 기도가 그러지가 않아요. 그냥 주시옵소서, 뭐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낫죠. 주여 채워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더 듣기 좋아요. 여러분, 홍 장로님을 대신해서 모든 분들이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대표 기도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찾아올라 그랬대요. 오늘 내가 그랬어요. 그때 팥빙수 먹으면서 장로님 팥빙수로 나를 속으로 그랬어요. 나를 무마시키려는 것 같은데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주일 설교 듣고 결정하자고. 이거 어떻게 다 하면 했는데. 골로새 2장 7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공동번역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반기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병이 낫기를 바랍니까? 직장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 되는 쪽 갖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불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일부에는 찬송을 못 불렀어요. 시간이 관계상. 근데 여러분, 선불 감사든 후불 감사든 감사 위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구보다 감사를 기뻐하셔요. 그 찬양을 잠깐 듣고 말씀을 조금 더 듣겠습니다.
잠깐 부르고 예. 여러분 제 동기 아시죠? 민호기 씨라고. 그분의 이 노래를 하고 나서요 저희 그 동기방에 올려갖고 이 노래 좋나 안 좋나 저희들한테 점검받은 노래예요. 다 좋다 그랬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같이 불러봅시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감 2절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 말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 후렴만 한 번 더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마 민호기 목사님이 이 노래 찬양할 때 간구보다 감사기도, 후불감사, 선불감사의 중요성을 알아서 지었을 겁니다. 참 노래 잘 지어요 이분이. 저는요 선불감사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부교육자를 가든 성전교회 부목자를 하든 성전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든요 항상 선불감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사례는 무조건 몽땅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부교육자를 가든 성전교회에서 처음 여기서 제가 전임전도사를 했잖아요. 그때도 첫 사례, 그리고 성전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도 처음 전체 사례. 그거 드리면 상당히 한 달이 고생스러워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요 하나님 앞에 선불감사를 하면요 선불감사는 뭐예요? 미리 감사 아닙니까? 근데 오병이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거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선불감사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게 첫 열매라 그러죠.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사역에 부흥을 주심을 미리 감사합니다. 본질 목회를 하게 하심을 미리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나누는 목회하게 하심을 미리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천국에서 성공하는 목회하게 하심을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썼어요. 예. 근데 저보다 더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매월 1월 달에는 첫 사례를 몽땅 첫 열매로 드려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마음에 기도 중에 있어요. 내가 기도 중이라 그랬지 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1월 달 사례는 그냥 다 드려볼까. 왜냐하면 그게 선불감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2월에 나머지 해는 그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나누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많이 나눠요. 근데 부자이지 않은데도 나눠요. 저는 이 첫 열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선불감사. 할렐루야. 저는요 선불감사가 미래 축복의 보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는 섬기는 목회하고 있어요. 지역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본질 목회를 하고 다 이게 다 선불감사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려면요 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달라요. 솔직히 뭐가 다르냐면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다르게 하고 싶었는데 저보다 더 다른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매월 첫 달은 뭐냐면 매년 첫 달은 무조건 사례를 드리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 했더니 아니에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어떤 분보다 훨씬 풍족하게 나누고 쓰더라고요. 야, 그 오병이더라고, 오병이요. 그런 분이 한 분 또 있어요. 자기 학교에서 전교 꼴찌했던 분, 원종수. 근데 이분이요, 그 어머니가 대단했어요. 첫 열매를 무조건 선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하면서. 근데 이분이요, 놀라운 오병이의 복을 받았어요. 잠깐 봅시다. 이건 편집을 잘 됐어요, 이거는요. 의과대학 1등 졸업하고 서울대학병원에 인턴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딱 탔는데 그때 월급이 얼마냐면은 7만 원입니다. 7만 원. 제 생각에 그래 지금. 그 중에서 텍스 떼고 나니까 세금 떼고 나니까 얼마예요? 6만 5천 얼마가 되는데 그 돈 받으니까 누구 생각나겠습니까? 어머니 생각이 떠나요. 야, 내가 이제 처음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이 어머니가 떠드리자. 어머니한테 그 6만 5천 뭐 봉투까지 그 동전까지 해서 아버님한테 탁 드렸어.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한대 소리가, 종수야, 이것은 첫 열매지? 첫 열매니까 누구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그러세요. 이런 거는 오래 갖고 있는 게 좋지 않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가서 바쳐버리시더라. 바쳐버렸어요. 야, 우리 그동안 몇 년 고생했냐? 20몇 년 고생했는데 우리 한 달만 더 고생하고 깨끗하게 살자. 한 달만 더 고생하고 깨끗하게 살자. 11조도 안 들으시고 10에 10조 그냥 들어보시더라. 첫 열매니까 우리 기왕에 사는 걸 깨끗하게 살자.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우리 학장님이 부르세요. 원군 좋은 소식 있다고 학장실로 올라오래. 쫓아갔더니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을 했다는 통지가 왔대. 그러니 하나님, 기도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 박수. 하나님께 박수. 그러면서 제약회사에서 상금이 왔대요. 10만 원이 왔어. 세금 떼니까 얼마예요? 불로소득세. 그래서 7만 원을 딱 떼어서 7만 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시구나. 어머니가 이거 다 드리니까 7만 원을 갚아주시는 거 금방 드리는 거. 그래 좋아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갔겠어요? 어머니한테 가져갔어요. 어머니한테 그 돈을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처음엔 좋아하시더니 다시 고민을 하십니다. 종수야, 너 상금 받아본 적 있니? 나 상금 받아본 적 없네요. 상금으로는 첫 열매네. 그래서 아이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정확하시다. 6만 5천 원에다가 이자 붙여서 7만 원 주셨으니까 이거는 잘 써보자. 한 달 썼으면 한 달 이자 받았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 순간에 어머니가 받으셨던 돈을 탁 놓치세요. 이건 우리 돈 아니다. 이건 우리 돈 아니다. 우리 몇 년 고생했지? 24년 고생했습니다. 정수야, 한 달만 더 고생하자. 한 달만 더 고생하고 하나님 또 깨끗하게 살아보자. 그때 저한테 눈물이 나왔어요. 이런 어머니를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엄마, 한 달만 더 고생하세요. 그럼 한 달만 더 고생하세요. 아버지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에 가서
그냥 갖다 바쳐버려 주셨어요.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사실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돈일 때고, 돈이 사실은 우리 유혹이 되고 우리 영적으로 가질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 돈 가지고 깨끗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어머니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기 보면 이 원정수 권사님이죠. 원정수 권사님, 이분은 제가 간증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이렇게 보면 그냥 다 헤어졌대요. 나는 많이 헤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잊어버리시고. 근데 이렇게 된 게 그 어머니이고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죠. 선불감사예요. 첫 열매. 저희 교회 속에서도 첫 열매 예물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례, 아르바이트 했을 때 처음 사례,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 처음 사례 드리는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정말 고생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 열매를 드리면요, 그 다음은 왕창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불감사예요. 맥주감사절이 뭔지 아십니까? 1년 중에 구약의 절기 중에서,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처음 밀수확을 할 때예요. 근데 그 처음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 가을에 수장절에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그 수확이 열매에 맺은 것에 대해서 풍성하게 맺게 해줄 거에 대해서 선불이에요.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맥주절의 첫 열매 예물이에요. 여러분, 이번 맥주절에 여러분의 감사기도 그 제목 카드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가을에 이루어야 될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혼구원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선불 감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왜? 선불로 드리면 주님은 오병이어로 갚으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드린 것에 1000배 만배로 갚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것도 입술로도 하셔야 되고, 말로도 하셔야 되고, 고백으로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표준세 번역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의 놀라운 행정을 낱낱이 전파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 소문내겠다, 이 뜻이에요. 자, 오늘 상반기 어땠습니까? 안 좋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반기 또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반기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든 자신을 향해서든 세례를 향해서든 교회를 향해서든 직장에서든 결혼이든 뭐든 여러분 감사로 소문을 내셔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말할 때 감사로 소문내야 됩니다. 후불도 하시고 선불도 하시면서, 그리고 셀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질병에 대해서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후불, 그 선불 불평하지 마십시오. 될 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소문을 믿음으로 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선불 감사.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후불 감사. 할렐루야. 선불 불평, 후별 불평하지 마세요. 직장 얘기하면서도 불평, 하반기에 전망하면서도 불평,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도 불평, 셀에 대해서도 불평. 여러분, 불평은 불행만 만듭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1년 중에 딱 정중앙에 뒀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감사로 나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적용이 돼서 분명히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후불감사로 감사소문 내자, 선불감사로 감사소문 내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 선불감사가 뭐냐면 식사기도입니다.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식사 전에 기도한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여러분 이 먹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굶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밥 먹을 때 선불 감사 안 합니다. 왜? 너무 고파갖고 여러분 그러다가 찹니다. 반드시 식사기도. 그리고 회사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잠깐이라도 눈을 이렇게 감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5초면 됩니다. 5초. 너무 길게 하면요 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팁 하나 드립니다. 모든 식사기도 하시는 분들 짧은 게 은혜입니다. 다음 주 맥주감사 예물 여러분 월요일부터 여기다 쓰십시오. 봉투에다가. 뭘 쓰냐면 상반기 동안에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걸 찾으시고 하반기에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빽빽하게 적으세요. 그냥 강단에 올리면 제가 다 기도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거 드린 거에 100배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천열매를 한번 드려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필날 커틀러. 여러분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생겼습니까? 코틀러래요. 코틀러. 참 노력하는 게 가상치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단지 유머의 은혜가 안 와서 문제지요. 좀 웃어주십시오. 코털. 좋은 입소문은 최고의 광고지만 나쁜 입소문은 최악의 저주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반기 상반기 가정에 대해서든 남편에 대해서든 자녀에 대해서든 교회에 대해서든 셀에 대해서든 여러분 선불 후불 감사 소문 냅시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선불 감사로 풍성함을, 후불 감사로 감사거리를 주심을 믿고 감사 소문을 널리 퍼뜨리자.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고 나서 바로 성찬식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성찬식도요, 여러분 선불 후불 감사예요. 자, 여러분 잔을 받죠. 근데 이 성찬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잔을 받을 때는요,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주님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받으시고, 잔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반기에도 넘치게 받을 걸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반기에 영적 침체가 없도록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